지난주는 낮아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걸 말씀했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어떻게 친하게 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서 그 형제 대신 나와 친밀해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갑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내용도 길고 내용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눠서 보자면 여기서 먼저 자신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다. 자, 그리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으로 말미암아라는 건 성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저 말씀은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런 구조로 이 온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 상반절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에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대요. 영광으로 데려가시면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그 일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은 또 누구겠습니까? 구원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영광으로 데려가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완전하게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는 게 뭔 뜻이냐?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과 뭔 상관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어렴풋이 답은 아실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우리 좀 보자면, 과거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이 사람의 죄를 전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제물이 되셔서 인간들의 죄를 전가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런데 그 죄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인간들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죽은 예수님.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와 분리를 시키시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이제 부활을 시키신 것이죠. 그 영을 다시 이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도 선물로서 완전하게 새로운 육신, 죄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육신도 주셨기 때문에 고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겪게 돼 있어요. 그 과정들을.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즉 믿으면 영이 죄와 분리가 되고 또 성령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부활해서 영이 부활해서 완전한 완전한 영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완벽한 육신을 가지고 또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영이 부활하시면서 아예 육신도 새로운 육신이 있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영이 부활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육신이 부활하는 것은 나중에 재림 이후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후로 그렇게 이제 완벽한 육신을 가지는 거, 요거만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전 과정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과정을 똑같이 겪으신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는 자는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육신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랐던 사람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신 바로 그 길을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영광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앞에 아까 질문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신 바로 그 일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아주 잘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시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당연히 우리겠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에서 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에서 났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죽으셨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이제 살리셔서 연합하셔서 새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과 연합해서 새롭게 되죠. 그러니까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 엄마가 나셨지만 우리 영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낳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도 성령님으로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즉 성령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까닭에 그분께서라는 건 예수님께서, 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신대요. 그러니까 한 성령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이유로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감히 형제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입장에서요, 나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너희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너와 나는 한 형제다, 자매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도 낳아주시고 너도 낳아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학렬이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놀라운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너와 나는 이제 한 학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너무나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자신을.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님께로부터 났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앞에 10절, 1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얘기하고 12절, 13절은 그렇게 우리를 부활시키신 이후에, 거룩하게 만드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뒤에 두 구절은. 그런데 이 두 구절이 다 인용 구절입니다. 인용 구절. 그래서 먼저 이 12절 말씀은 시편 말씀 인용한 것이거든요.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참고로 시편 22편은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그거에 대해서 노래한 시가 시편 22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본절, 이 22절에 해당되는 이 구절은 부활 이후의 상황을 노래한 구절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하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하시는 바가 내가라는 건 예수님이시거든요. 내가 이제 예수님. 그리고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밝히 보인대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이란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름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그분의 이름 또는 예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 뭐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름은 궁극적으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면, 우리가 법의 이름으로 당신을 처단하겠소라고 얘기하면 뭔 소리예요? 내가 법의 권능을 가지고 내 안에가 법과 똑같은 그런 그 자격을 가지고 내 자신이 법이라는 그런 그 가정하에 너를 처단하겠다. 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복수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지금 그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하면 어떻게, 복수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죽었으니까 대신 아버지를 대신해 너를 처단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연합, 그것과 하나 되었다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합에 대해 밝히 가르치시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고 그랬죠. 이제 그것이 이제 연합에 대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시편에서도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형제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연합에 대해서 내가 밝히 가르쳐 주겠다. 자, 그리고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연합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우신 곳이면 그분의 당신의 그 형제들이 있는 곳에 와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형제로 여기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연합을 가르치시고 일상의 삶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와 함께해서 성경의 중요한 원리들을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함께 찬양도 하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일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이 시편 22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을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 2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합에 대해 알리고 또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요게 약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한번 보시면 이건 또 다른 구절이거든요. 시편 말씀이 아니고 여기 또다시라고 인용하는 이 구절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8장 17, 18절 말씀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 8장은 일단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그리고 남유다 너희도 고생을 할 거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8장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사야 너를 따르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바른 삶을 좀 살아라 라고 당부하신 내용이 이사야 8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 상태에서 이 본절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이에요. 그 아까 8장 18절, 17절, 18절 말씀이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러이러한 바람을 나는 너에게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내용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 하나님 신뢰하며 살겠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과 바른 신앙인들을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곧 표적과 이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 이 말과 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랑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바로 요 상황이 표적과 이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사야서 8장에서. 근데 그 표적과 이적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곳이 이사야가 말한 표적과 이적이 곧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장래에 나타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말씀을 확신을 하고, 요 구절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고백의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하고 이제 얘기를 들려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그분을 신뢰하리라. 예수님께서 신뢰하며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분을 잘 따를 테니
지켜봐 달라고 고백하신 내용이라고 바울이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 이사야서 말씀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묵상을 좀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테니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완전하게 만드신 일은 정말 합당한 일이 맞다. 맞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당한 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님께로 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연합의 삶을 알려주시고 교회에서 함께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죠? 좀 어려운 느낌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싹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도 완전하게 만드신 후에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면서 같은 눈높이에서 연합의 원리를 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완전하게 되셔서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가르치셔 주시고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좀 세 가지 내용을 나누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일상의 삶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형제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